본문에서 나오는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바로 그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랬으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로는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먹고 마시며 제사를 지내며 뛰어놀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가 함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위하여 준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 이 금송아지의 우상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베델에 세워졌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기라성 같은 그들의 신앙의 거장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오늘 고향 땅을 떠나며 이 광야에서 정처 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이걸 전제로 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벳아웬 바뀌어버렸어요. 아웬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의 핵심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만 해놓고 실제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실제는 겉으로는 드러난 모든 명분과 목적과 이상은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건물도 짓고 제단도 금빛으로 만들어 놓고 하지만 실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 말씀해 놓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재물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두 개를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아내와 다른 여자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유대인보다 더 무서운 이대인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각자 남편들 부인에 대해서 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아내와 이게 겸하여 다른 여자를 두었다고 해봅시다.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마음은 당신에게 99%고 그 여자한테는 1%야. 괜찮지? 그러면 여러분 제 아내가 그래, 내가 99야? 그 여자한테는 1이야? 그래, 괜찮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자, 여보, 나는 당신에게 99.9%고 그 여자에게는 0.1이야. 이래도 제 아내가 용납을 못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나밖에 없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진실로 의지하고 따를 대상은 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나눠요. 하나님, 9 정도는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1은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못해서 그래 11조만 드려라. 그런데 10의 1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드림으로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실제로 사는 거다.
그 하나만 보여도 내가 너희들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변질되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가정의 평화의 선물을 받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변화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들도 주십니다. 다 선물입니다.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관계하자.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나의 딸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 그 성령은 단순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친밀감과 사랑함으로 내가 함께 하자. 관계예요. 제 아내가 저랑 살아가면서 당신이 벌어다주는 월급만 있으면 돼 라고 하지 않고 여보 함께 밥 먹고 함께 살고 이제 관계하자. 관계예요. 저 역시도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두고 여보 99%의 마음은 당신에게 있고 1%는 그 남자에게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하등에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제가 용납을 못 100%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여보 나 그 여자 버릴 수 없어. 1%만 내가 그 여자한테 줄게. 내가 당신한테 99%를 다 주는데 대신에 여보 당신한테 나의 모든 월급과 나의 모든 것 해서 내가 반지도 사주고 명품도 사주고 백도 500만 원짜리 백도 5개 사줄게. 선물만 잔뜩 갖다 주면 제 아내가 좋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 미친년이지. 관계란 말이에요. 신앙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읽은 말씀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이 깡패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앞으로 부끄럽게 될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앞으로 다시 가서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왜 송아지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각을 뜨고 조각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불상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불상 앞에 두려워해요. 그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 아니에요. 이거 쇳덩어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금송아지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금송아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많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 두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어떤 인생 어떤 아픔을 만나도요 믿음 안에서 다 이겨요. 왜? 세상에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자식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남편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아내 때문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다 나가 떨어져. 인간 관계에서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 두려워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장미꽃이 저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미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거름이 충분히 들어가야 만들어져요. 그 거름은 더러워요. 거름은 썩은 냄새 풍겨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향기 진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못 느낄 거예요. 금수저가 부러워서 금수저 그러거든요. 그 금수저로 고생 한 번 안 하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온갖 장신구 두르면서 온갖 명품으로 뻗어기면서 그렇게 맛있는 것만 먹고 산 사람들 40, 50, 60만 먹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게 짐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옵니까? 저 국회의원들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청와대 대통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던가요?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싸우고 반대하는 일만 해놓고 서로 발목 잡기만 해놓고 1년 연봉이 막 1억 몇천,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도 1억 막 몇천을 더 올렸더라고요. 자기들 연봉을.
아름답니까? 안 아름다워요.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참고 그러면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의 분투하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할 줄 알고 이해를 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장미꽃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유치한의 그 노래 중에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 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지독한 괴로움, 지독한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견뎌낼 때 우리의 인생이 꽃보다 아름다운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금수저 부러워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실 때 금송아지 같은 그런 신앙은 죄송한 표현을 씁시다. 새벽이지만 개떡 같은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 좋은 신앙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저 같은 목사가 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그 보석 같은 그런 사람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교회 주일에 우아하게 좋은 옷 입고 막 치렁치렁 달고 막 금반짝이는 거 하고 달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착 드리고 헌금 우아하게 돈 10만 원 딱 내고 딱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들어서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 삶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본능적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지요. 그죠?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실제 우리가 갖고 느끼는 이 신앙의 추리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의지와 용기로도 실제 열매 맺어야 그것이 신앙인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읽은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5절 보면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그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다 끝장이 나는 날 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7절로 갑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진짜 살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 베다웬을 말하는 거죠. 우상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임을 당할 때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금송아지 신앙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고 결단 날 때 그들이 그 입으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심판받을 바에야 저 산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생매장시키는 게 낫다.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참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했던 유명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간음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경찰에 구속이 되고 교회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차라리 사나 날 덮어다오. 나 생매장시켜다오. 여러분 저 높은 자리에서 뚝 떨어졌을 때 그리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러대는 비명 속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굳게 선 바위 틈에 숨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워하더라. 마지막 날 심판할 때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가짜 신앙인들이 소리를 내지르면서 산과 바위야 내 위에 덮어라.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저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비명을 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재앙이 나면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시대를 잘못 타서 이렇게 되었지,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가 삶에 위기가 오면 반드시 그걸 신앙과 연관을 시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걸 잘못했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질러대는 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이 금송아지 신앙의 정체를 밝히는데, 사실 이 금송아지 신앙의 정체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가서 이걸 밝혀야 돼요. 이것까지 제가 하려면 오늘 한 15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또 출근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튜브라도 듣고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꼭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민이가 나왔는데 내일도 꼭 나와야 돼요. 이 말씀 정말 복일 겁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맺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왕윤성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사님, 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설교해도 우리 여기 송탄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걸 정말 달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20년을 살았는데 초청받아 간 교회에서 이렇게 후한 대접을, 이렇게 많은 선교 헌금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즉석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전에 그냥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하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선교에서 준비한 것까지 다 해서 200만 원 정도 돈이 모아졌어요. 그걸 봉투에다 이만큼을 해서 딱 주는데, 저는 개수도 안 했어요. 그냥 김장로님이 주고, 그러니까 내가 딱 느끼기에 한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딱 봉투를 만지면 알거든요. 처음에 주시던 70만 원, 우리 교회 선교에서 50만 원, 우리 교회에서 또 30만 원, 뭐 성도들 이렇게 또 두 번에 또 주고 해서 대충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많이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난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봤다, 이렇게 후한 교회 처음이었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송아지를 안 섬기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울리고 떨리고 찔리게 그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달콤하게 받아주시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그냥 억지로 그냥 들어주는 거지 뭐, 그런 표정인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들어줄 수 있으니,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니 참 그래요.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셨을 때 가장 좋은 거, 지금까지도 잘하지만, 자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합시다. 이 밑에는 못하는 거야, 이 위에는 잘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위에서 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더 잘하는 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세상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마음껏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며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하면 우리는 이 밑에서 노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더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 됐으니까 저 목사 이제 누구도 저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교회 유임 목사입니다. 제가 70까지 한다 그러면 제가 간음 안 하고 제가 형사적인 그 고발 당할 사건만 안 하면 이 교회에서 저를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례비나 받고 그냥 부태의연하게 은퇴하는 날까지만 기다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분투하며 제가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런 얘기 뭐 아무 생각도 없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이 천국에 제가 들어갈 때 권 목사, 혁철아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축하받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우리 함께 그 삶을 살아야지요.
어제 제가 선교사님은 나보다 더 거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씩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거지가 뭔 줄 아세요? 클 것자에 알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뜻이 있어요? 각설이가 뭔 줄 아세요? 각설이는 옛날에 동양아치잖아요. 그런데 깨달을 각자에 말씀설자에 이로울 이자예요. 각설이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장 이롭게 사는 사람이 각설인 거예요. 성경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거지가 돼야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버려야 우리가 인생 가장 깨달은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손님이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는데 우리 더 잘하도록 하십시다.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엊그저께 동태찌개도 끓였더라고. 수제비도 하고 국수도 끓이고 갱식이도 끓여 먹고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해 먹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다. 동민아, 너도 여기에 동참하자. 우리 이 복된 삶에 우리 동참하며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성도들, 교회들, 가정들 다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